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이 말씀은 앞에 1절에서 9절까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과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과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 이 내용은 바로 2차 세계 전도 여행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16장에서 이제 아시아의 지역을 넘어서 유럽 지역까지 가게 되고, 그 유럽 지역에서의 첫 번째 바로 관문이 어디냐?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이제는 크게 세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사역들이 다 진행이 되어진다. 선교의 주체가 바로 성령님이다 라는 사실을 빌립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이 내용도 이제는 아덴 사역이에요. 아덴 지역에서의 사역, 아테네죠. 자, 여기에서 사역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장 이제 1절부터 쭉 1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면은 고린도 사역이 아주 장황하게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17장 1절부터 9절까지와 10절부터 15절까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은 조금 분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좀 이렇게 자세하지 않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역의 가장 그 근본적인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그 내용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이렇게 즐겨 쓰는 키아즘 구조의 형태, 그 중에서도 평행 구조 형태로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하려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사역과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봤을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개의 핵심 내용, 네 개의 핵심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먼저 구조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난 이후에 배경으로 삼아서 한 절 한 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7장 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1절에 이제 사역에 이렇게 장소가 어딘가, 이 부분들을 17장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디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의 장소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아주 큰 도시로 가서, 그것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그곳에 가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개종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언과 성취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오신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다 하고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장소 이 부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와 똑같은 패턴으로 17장
17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베레아에 이제 이르렀을 때도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 전략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인가? 장소가 참 중요하구나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 또 그 이전에 데살로니가 지역,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바로 선교 전략의 첫 번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장소 부분이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2절, 3절, 17장 2절,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규례가 있어요. 자기 관례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자기 관례 중에 가장 중시 여기야 할 내용은 뭐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강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론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회당에서, 유대인이 함께한 그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것, 두 번째 자기 관례가 있어요. 아예 그런 관례 중에 가장 중시 여길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성경이다 그 말이죠. 아무리 경험이, 수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지혜 지식이 아주 출중하다 할지라도 전도에서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성경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전도 방법이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 전도했느냐? 성경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베레아 지역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무엇을 상고한다? 성경을 상고한다. 다른 말로 성경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분별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다? 성경에다 두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성경이 더 자세하게, 더 분명하게, 그리고 그게 더 확실한지 성경이 바로 기준이 되어졌다 하는 내용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베레아 지역에서도 똑같이 바로 방법을 뭘 가지고 했느냐? 성경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 동행하시면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일들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소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성경이 증거,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었을 때 바로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말씀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소 문제, 두 번째 방법 문제,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5절 보겠습니다. 4절이죠. 4절 내용을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무슨 무리?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성경을 증거했더니 성경의 말씀이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었더니 나타나는 결과는 바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의 결과물이 나타났어요. 성과물이 나타났어요. 똑같은 그런 구조 내용 속에 살펴보면은, 자, 12절, 17장 12절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뭐했다? 많다. 헬라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 다른 말로 많았다는 거예요. 회당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는 구약과 신약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더 깊숙하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누가 예수님이 바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는, 그래서 이런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아니까 모두들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성과, 그 결과물은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 번째입니다. 이제 이 선교 사역에서의 그런 어떤 성과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만, 뒤에 내용을 보면은 5절부터 9절까지 많은 분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17장 5절 내용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 했다? 시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시기한 것을 조금 더 액션해 가지고 아주 불량배들을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방해하는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선교 전략을 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전했을 때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증거돼서 흥황하는 역사가 있는 반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사탄의 그런 어떤 세력도 어떻게든지 복음에 대한 그런 방해 요소가 아주 크다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자, 똑같은 구조가 어디에 이루어지냐?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주동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불량배들을 선동하는 것이 그들의 주특기예요. 배후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당연히 개입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갈 때 역시 사탄의 세력도 복음을 굉장히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뭐 해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선교 방법, 이 내용이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루었던 것처럼 베리아 지역에서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 앞선 빌립보 지역과 그 뒤에 나타나는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그런 선교 내용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원리를 이렇게 서로 한 번 말씀하고 있고 두 번 말씀하고 있어서, 그래서 첫 번째 장소,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성과, 네 번째 방해, 이 내용을 이렇게 서로 병행 구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잘 전략적으로 증거가 되어지면은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움직이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큰 성과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전략도 잘 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이 풀어져서 자세히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증거됐을 때 이런 놀라운 성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지는 그곳에 반드시 사탄의 그런 방해 세력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증거자로 이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7장 10절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용을 보니까 첫 번에 등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밤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알려면은 17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 이제 일행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이제 경건한 헬라인, 적지 않은 귀부인, 영향력 있는 사람, 자기들을 도왔던 모든 그런 어떤 사람들이 다 사도 바울을 바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들은 이제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하면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잡아서 죽일까, 이런 혈안이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사도 바울과 함께한 신라는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애굽계의 야손이 큰 공경에 처했어요. 그런 이 사실을 알아서 급히 이제 이동한 장소가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근데 이 베레아의 내용이 언제 이뤘냐? 은밀하게 밤에 이루어졌다. 이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거기에서 이제 많은 무리들을 충동해 가지고는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급하게 지금 이렇게 피하는 내용이 어디입니까? 베레아. 여기는 약 이제 남쪽 베레아 지역보다 좀 남쪽에 있는 약 80km 지점이 되는 베레아까지 지금 급하게 형제들이 주도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10절에 나와 있는 형제들은 누구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미 짧은 기간 3주뿐이 안 돼 있는데 이제는 바울과 신라를 따르기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밤에 몰래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를 베레아, 그 먼 지역 80km가 떨어지는 그곳까지 지금 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까지 사실은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의 열정이 간단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디로 또 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전략이 그래요. 전략. 그래서 아예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뭐가 됐다? 관례가 됐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경 중심, 두 번째 강해 중심, 세 번째 뭐예요? 기독론 중심, 십자가 부활, 이 내용이 아예 관례가 됐기 때문에 이 17장 이제 2절, 3절 이 내용에서 하는 것을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베레아 지역에서 회당에 들어갔다 내용은 이렇게 자기 관례대로 세 중심이 이 속에 이루어졌어요. 이거 아는데 증인, 증언, 증거 이런 사명의 자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일이에요.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열정도 있지만 그런 복음의 열정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목숨이 참 위태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피해간 그 장소의 사명이 뭐냐, 이 내용을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런 사명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말씀에 붙잡혀 사명에 붙잡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있는 그곳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했다? 너그러웠다. 예전 성경은 더 신사적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냐면 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고상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더 귀족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그러니까 이 고상하다, 귀족적이다 이 내용은 조금 추상적인데 실제 이 내용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표현한다면 수용력, 넓은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로 표현돼요. 더욱더 고상한 성품, 다른 말로 더욱더 귀족적인 성품, 다른 말로 더욱더 모든 말씀이든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런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너그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반대로 뒤에 보겠습니다. 17장 5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가득 찼습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에서 벗어났다, 이런 내용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에서 벗어나니까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시기가 나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충동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이었다면,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베리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고귀했다, 더 너그러웠다, 이 넓은 마음이다. 그러니까 내 사고가 있지만 당신이 틀리든 안 틀리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더 간절하게 받고자 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8장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내용을 보면은 네 밭의 비유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밭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길갓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또 뭡니까? 좋은 밭, 옥토밭도 있어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시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길가나 옥토, 돌밭이나 가시밭 수준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금 성도들의 마음은 옥토밭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걸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돼. 그렇다고 이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건 아닙니다. 받는 자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더욱더 신사적이다, 더욱더 너그럽다, 더욱더 고귀하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 내용을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하는 그 내용을 첫 번째 제시하고요. 두 번째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 여기서 상고했다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요것을 연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다면요, 재판할 때 이게 틀리다, 이게 옳다, 이렇게 아주 철저히 조사하는 그런 재판 용어가 상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연구하다라는 내용보다도. 그래서 집에 가서 마치 재판에서 조사하듯이 성경 말씀을 연구를 해요. 구약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또 죽으셨지만 살아나야 되는가? 이 내용을 뭘로 알고 있어요? 들었던 말씀을 성경과 대조해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연구하는 그들의 마음이 넓은 너그러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저도 여러분도요, 이러한 이젠 베레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 무작위로 받아들인 거 이거 안 돼요. 그렇다고 처음부터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것도 사실은 부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을 받되 이 말씀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가, 성경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염두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매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통독하고
또 대화체 내용으로 읽기도 하고 요약도 해보고 암송도 해보고, 그래서 성경과 더 가까이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문자 하나 아니면 한 구절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또 한 말씀을 좀 더 깊이 통해서도 우리가 연구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베리아 성도들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옥토밭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이것을 그대로 수용한다든지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적인지, 이 내용을 이제 날마다 구약에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졌고 주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그냥 심판의 메시아냐, 그것만 있느냐 유대인들처럼, 아니면은 심판의 메시아도 맞지만 그분이 왕같은 메시아도 맞지만 종같은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유대인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립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그 결과 12절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회당에 가서, 두 번째 성경을 중심으로 자세히 풀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봤더니 저들이 말한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구나,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런 사실이 확인되어지니까 12절에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 중에, 여기서 그 중이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여지껏 유대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미미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이 뭐였다? 많았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전략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 왜냐? 그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목석자적 관점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설명을 증거했더니,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성경을 통해서 본 결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많았다. 더 나아가서요, 세 부류가 더 주기에 돌아옵니다.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왜냐하면 헬라의 누구도 귀부인도 믿고 또 헬라의 남자들도 믿고, 그래서 유대인도 믿고 여자도 믿고 남자도 믿고, 이렇게 해서 세 부류가 적지 않다 많은 그런 결과가 이제 하나의 성과로, 복음의 결실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요. 저도 여러분도 진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드리는,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전도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0절 11절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략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전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 바로 성경의 핵심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는지 하나하나 알고 저와 여러분이 소화한 만큼 가서 이제 확신을 가지고 생명력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13절. 이러한 많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만 이 부분에 반드시 뭐도 따른다? 사탄의 방해, 이 부분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는 자가 누군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3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뭐하게 하는 걸?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유대인은 배후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배후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있고, 실제 앞에 뛰는 그런 어떤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 있는 아주 불량배들, 이런 자들을
이제 무리로 이렇게 충동질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이런 뭡니까? 사탄의 도구예요. 근데 무려 지금 여기까지 오려면은 뭐 80km가 더 넘는 그 지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아니 유대인들이 기장 시장에 있는 그런 불량매들을 이끌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이 내용은 지금 어디서도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14장 19절 지금 루스드라에서 안진병의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어떤 이렇게 신으로 추앙을 하다가 거부를 당하니까 어디까지 와서 죽여요? 더베까지 와서 죽이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이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요 지역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 생명이 있는 그곳에 사탄이는 이렇게 많은 무리를 통해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적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이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날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무리들을 움직여서 1차적으로 소동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죽이는 데 써요. 이유는 딱 하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열심은 있으되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열심.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되면은 이런 어리석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 또 많잖아요. 세계적으로도 많지만 이제 이단들의 그 전도 활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비진리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타나는 그런 행위들 보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진리인 양 이렇게 아주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열심은 이렇게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열심을 내되 그 중심에는 뭐가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바로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한 바로 이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을 쳐야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열심은 이렇게 많은 자들을 죽이는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전락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사실을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우리가 미리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0장 23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도하다가 핍박을 이렇게 당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다른 동네로 이동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다. 이 말씀을 이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핍박이 오니까 무서워서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베레아로 이동하고, 또 베레아에서도 이제 이런 핍박이 이루어지니까 또 다른 장소로 인도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7장 14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는 최소한 뭡니까? 새 안식일이 있는데 베레아 지역에서는 전하자마자 지금 쫓겨나니까 이 영혼들, 많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대상은
사도 바울이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실라와 뭐예요? 디모데는 둬서 그 영혼들을 양육해라.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만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바다까지 가요. 이건 이제 학자들마다 이게 조금 의견이 분분한데, 바다를 통해서 또 다르게 가려 했다, 아니면은 이것이 속이려는 기만술이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바다에서 어디로까지 가냐면은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까지 갔다? 요건 320km나 떨어진 먼 곳이에요. 짧은 새 안식일 그 기간에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복음을 접해서 제자가 된 그런 자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복음 전도자, 바로 선교사, 이 뭡니까? 다윗을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이렇게 보호하려는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역을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때로는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기도로 동력하는 자,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물품으로 헌신하는 자, 시간을 내서 현장에 가는 자, 모두가 합력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형제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지금 도망간다는 표현보다 피해 가면서도 영혼을 사랑해서 그 위험한 지역에 자기 제자들을 내려서 양육에 힘쓰는 그런 목자의 마음, 이 넉넉한 이런 마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15절 하반절 한번 보면,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는 명령을 받고 뭐한다? 떠나니. 그러면 떠나면 또 이분은 뭐 하겠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은 피해라는 사인을 받고 그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그 전도, 그리고 베레아에서 이 지역에서의 전도, 이 내용은 서로 짝을 이루어요. 평행을 이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당할 때 그냥 이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이 전략의 내용은 가장 먼저 어떤 전략을 펴느냐? 사도 바울의 관례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익숙한 아예 체질화된 그런 관례가 있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장소 문제, 회당 가요. 그러니까 장소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장소예요. 왜 회당을 가느냐? 그곳에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있고, 또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제 개종된 이방 이제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성경만 자세히 풀게 되면은, 오리라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런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면은 그들이 들어오기에 이제는 뭡니까? 성경 중심, 강해 중심, 그리고 기독론 중심, 다른 말로 십자가 부활을 정확하게 제시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돌아온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첫 번째 전략적으로 장소, 그리고 두 번째 성경, 그랬을 때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뭐가 있어야 돼요? 관례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체질화된 복음의 전도의 하나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제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고, 이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전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도구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말씀 의지하여 날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복음 증가는 그 자리에 있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전도와 이어서 베레아의 그 전도의 상황은 이제 똑같은 회당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그들이 말씀을 받는 자세, 그들의 마음, 이 내용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말씀이 이제 말씀 중심, 성경 중심, 강해 중심, 그리고 기독론 중심, 십자가 부활을 증언, 증거, 증인, 바로 목숨 걸고 생명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많이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헬라인들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과는 바로 성령님께서 이런 합당한 장소에서 합당한 전략을 가지고 합당한 메시지를 증거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사명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아버지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났지만 반대로 말씀을 회방하는,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세력의 활동도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바로 알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영적 이런 상황 속에서 승리할 때에, 극복할 때 더 많은 영혼이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능력 있는 종으로, 존귀한 종으로, 아버지 지혜로운 종으로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